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을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근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것 같지를 않아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생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뭐 똑같이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고 이런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한다는 건 육안으로 봐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봤을 때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가치관에서 차이가 납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의 상황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회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의 상황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정되기 시작해요. 아, 맞아. 그게 복이지.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지. 애통하는 게 복이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게 복이지. 라는 게 인정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인정이 안 됩니다. 왜 내가 핍박을 받아? 의로운 일을 하면 인정을 받아야지.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과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사사기의 역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사기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왔어요. 처음에는 사사기의 사이클이 이런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점점 성경을 보니까 맞습니다. 이건 맞는데 점점 하얀 곡소를 그리고 있어요. 내려가요. 삼손이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한번 보지요. 삼손을 보니까 삼손은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4장입니다.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쭉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자, 여기서 보시면 그 결혼식에 한 풍속이 나옵니다. 근데 이 풍속이라는 것은요, 오늘 서울의 확진자는 583명이라고 나오네요.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800~900명까지 갔던 것 같은데. 자, 이 풍속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풍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을 말하는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은요, 결혼식을 하면 신랑의 친구들 30명을 모아서 오는 겁니다. 그 신랑의 친구들 30명과 함께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풍속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삼손은 이렇게 했을까? 삼손은요, 딥나에 내려가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여자를 봤습니다. 근데 좋아 보였어요. 이 좋아 보였다는 건 뭐냐면 그냥 너무 이뻐 이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옳아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그 여인이 한 것이 옳아 보였어요. 그 여인이 우상을 섬기고 그 여인이 옷을 입고 그 여인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옳아 보였어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풍속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게 옳아 보이니까. 지금 삼손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블레셋이 더 좋아 보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블레셋은 해양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해양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선박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요, 또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 철병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발달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부러웠던 것 같아요, 삼손이. 그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실인 삼손이 어쩌면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삼손이 이제 그 딥나의 여인과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피로연부터 난리가 아니네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여러분들은 답을 아시죠? 예, 그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 이야기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삼손 혼자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수수께끼라고 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옷 30벌씩 해와라 이거였었어요. 배옷 30벌, 겉옷 30벌, 수수께끼를 마치는 사람. 마치면 내가 너희에게 주고 못 마치면 너희가 나에게 주고,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마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딥나의 사람들이 삼손의 부인을 협박합니다. 어떻게든지 알아내라고. 그래서 이 딥나의 여인이 삼손에게 가서 울면서, 자기야, 나 이거 이건 왜 나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자기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하면서 막 삼손을 다그쳐요. 삼손이 여자의 눈물에 약했는지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딥나의 여인은 딥나 사람들에게 그게 뭔지 답을 가르쳐줘요. 삼손은 당연히 내기에서 졌고요. 이제 옷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다른 땅, 아스다롯인가? 아스글론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서, 참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옷을 뺏어 가지고 와요. 이런 일을 삼손이 합니다.
사사인데 말이죠. 그 옷 30벌을 주고 화가 나서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누굴 빼놓고 가죠? 아내를 빼놓고 그냥 삼손네 집으로 확 가버렸어요. 자,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고는요, 딥나 여인의 아버지가 삼손이 화가 나서 이제 결혼은 끝났구나 하고서는 아마 그 30명 모였던 30명인 것 같아요.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딥나 여인을 결혼시켜버립니다. 삼손은 집에 갔다가 얼마 지나서 이제 화가 풀리잖아요. 좀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화가 풀려서 그래도 결혼식 했으니까 아내를 데리고 와야지 하면서 장인에게 가요. 빈손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끌고 장인에게 갑니다. 내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했더니 장인이 집에 못 들어가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만 자네가 화가 나서 미워해서 내 딸을 버린 줄 알고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 한번 잘 생각해보게. 그 큰애보다 둘째가 훨씬 이쁘지 않은가. 그러니 둘째를 자네 아내로 삼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장인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삼손이 이 말을 듣고 완전히 화가 나서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복수를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야 하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삼손은요,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300마리를 잡아서 여우 꼬리 길지 않습니까? 그 두 마리의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다 횃불을 달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으로 막 보냅니다. 난리가 났죠. 논밭이 불타고 그동안 추수해 놓은 것들이 다 곡식들이 불타버립니다. 4, 5절 말씀.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삼손의 모습 보니까 어떠십니까? 한심하지 않나요? 너무 답답하지 않나요? 삼손은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사사로운 자기의 원수를 갚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중심 주제가 뭐였죠? 사사기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문장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삼손은요,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지금 삼손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건 사사로서 또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을 보죠. 블레셋 사람들은요, 삼손이 그러자 화가 났어요. 1년 농사를 망치자 화가 났어요. 이거 왜 누가 그런 거야? 알아보니까 삼손이 그랬어요. 왜 그런 거야? 물어봤더니 이런 일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로 태워버려요. 잔인해요. 삼손은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복수를 합니다. 블레 사람들을 또 해쳐요. 그리고 유다 땅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난 블레 사람들은 또다시 복수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뭐가 일어납니까? 계속 복수하고 거기에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들. 그래서 이런 영화인가요? 복수는 나의 힘 막 이러지 않아요. 복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힘을 얻는 원리가 뭐냐면 복수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내가 꼭 성공하고 말 거야. 내가 저 왼수에게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꼭 성공하고 말 거야. 힘을 기르고 말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모습이고 삼손의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삼손이 지금 유다 땅 에담 바위 틈에 숨었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한 사람을 잘 못 잡으니까, 힘이 없어 못 잡으니까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유다 땅 앞에 딱 진을 칩니다. 누가 겁을 내냐면 유다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삼손을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자진해서 갖다 바쳐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별 상관없어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삼손을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직장 동료들은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만 아니면 돼. 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만 아니면 돼. 뭐 나만 아니면 돼. 나는 피해 안 입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지파도 지금 그런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삼손 붙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갖다 바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점점 하얀 곡선을 그려가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인계받아서 블레셋 사람 유다 사람들에게 삼손을 인계받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 옆을 딱 봤더니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삼손 옆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나귀의 새 턱뼈가 있었어요. 나귀의 이 턱뼈를 붙잡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해칩니다. 1000명을 해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시죠?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혼자서 칼을 든 것도 아닌데 나귀의 턱뼈 하나 들고 1000명을 이겨? 와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사기,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뭐냐면 삼손은요, 나시린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기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귀의 새 턱뼈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싱싱한 나귀의 턱뼈라고 되어 있어요. 싱싱한 나귀의 턱뼈. 지금 삼손은요 뭘 만진 거죠? 나귀의 사체를 만진 거예요. 나시린이 하면 안 되는 게 뭐죠? 시체와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은 걸 만지면 안 돼요. 또 나시린들은요 레위인들처럼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피를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싱싱한 나귀의 턱뼈래요. 그러니
그 손에도 피가 묻었겠죠. 그걸로 1000명을 죽이든 10,000명을 죽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은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15장 16절.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참 노래 진짜 못하죠. 작사를 이렇게 못해요, 삼손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지혜를 힘을 주셨지만, 이 작사하는 머리를 안 주신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시면요, 종종 그 노래들이 나와요. 바로 이 사사기 바로 앞에 나왔던 노래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는 안 했는데, 사사기 바로 앞에 노래가 하나 나왔어요. 드보라의 노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드보라가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또 미리암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때 보면 그 주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삼손이 무슨 노래 불렀다고요?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이거 지금 삼손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피가 뚝 떨어지는 나귀의 턱뼈를 들고 내가 이렇게 용맹스럽게 싸웠다, 내가 이렇게 힘이 셌다,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전쟁을 하고 자기의 능력만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작 삼손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제 1000명과 싸웠으니까 전쟁이 끝나고 탈진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삼손이라도요. 그래서 목이 너무나 말라요. 근데 물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하면서 삼손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마저도 자기의 업적, 그 승리, 이런 것들이 모두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자기가 뛰어나서 했던 것처럼, 이 모습들을 사사기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 필요한 것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사람들의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아침에 우리 예전에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빕니다. 뭐를 빌죠? 정한수를 떠놓고 비는 내용들이 뭔가요? 하나님, 하늘신 땅신께서 우리의 아들의 인격을 고매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비인가요? 그런 거 빌지 않아요. 주로 뭘 비느냐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픈 문제가 있으니 아픈 거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거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격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요. 또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언제 하나님 찾죠? 하나님, 하다가 이거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삼손의 모습, 이스라엘 사사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을까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삼손과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 안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신앙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 좋다. 아, 내가 신앙이 오늘 좀 좋은 것 같아. 이걸 말할 때 감정으로 얘기해요. 감정.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건 읽어드릴게요.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다시요.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나의 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제 믿음은 이성의 근거에 있습니다. 정작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의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 싸움을 벌이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내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감정과 상상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이성이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어.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겠어? 이 모든 것도 나를 위한 것이지 않겠어? 이것이 아니라 감정과 상상력이 동원돼요. 제가 많이 겪어봐서 알아요. 위기를 만나면요, 내 그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막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불안이 밀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안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비슷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예준이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예준이가 그 학원에서 같은 반에 공부하던 아이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금요일까지 공부를 했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확진됐다고 나온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아, 토요일날 확진이 돼서 월요일날 연락이 왔구나. 예,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이제 큰일 났다. 같은 반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공부했으니까 이건 100% 걸렸다. 아, 그럼 이제 우리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준이가 주일날 저녁에 같이 친구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야, 그러면 걔네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걔네 엄마가 카페를 하는데, 그 카페 할 때 그 카페 찾아온 손님들은 어떡하지? 막 걱정이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은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앞서서 걱정하지 마. 앞서서 걱정하지 마. 오히려 저보다 이성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 상상력과 감정이 저를 이끌어가서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 상상력과 감정이죠.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번 쓰셔야 되는데 쓰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믿음은요, 내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래요. 어려운 상황에서 내 감정은 뒤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기술. 내 이성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술. 이게 믿음이라고 C.S. 루이스가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 조금 더 상황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환경으로 인해서 또 부모님으로 인해서 성격이 형성되어져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무의식 중에 잠재되어 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나온 성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혈질이 많아요. 묵하면서 올라오는 게 많이 있어요. 가까운 나라 일본은 우울질이 많아요. 그분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스미마생 이러면서 인사를 하지만 집에 가서 굉장히 좀 안 좋다고 하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성격이 바뀌나요? 성격이 바뀝니까? 성격은 안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하면 말씀으로 나의 감정들을 제어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감정을 제어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제 한참 후겠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왕정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상비군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이죠? 우리나라 군인이 50 몇만 명인가 한다는 것 같아요. 60만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 같은 경우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전쟁이 나면 얘들아 전쟁한다 모여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상비군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3,000명. 사울이 2,000명, 요나단이 1,000명.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상비군을 준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월급을 줘야 돼요. 그들의 먹을 걸 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 때문에 상비군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1,000명의 군사들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작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막 기분이 좋아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들 봐라 하면서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걸어오는데 철병거가 3만 대였습니다. 탱크를 3만 대 몰고 온 거예요. 말 타는 기병이 6,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가지고 싸웠냐면요, 칼이라고 해봐야 철기,
금속으로 된 청동인지 철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칼을 갖고 싸우는 사람은 왕과 요나단, 군대 장군 몇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뭐 갖고 싸웠을까요? 농사하다가 들고 온 곡괭이, 돌로 된 곡괭이, 아니면 짝대기, 이런 거 들고 싸우는 거예요. 짝대기 끝에 이렇게 깎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로 된 창 가지고 탱크 3만 대, 기병 6천 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막 사울이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사람들도 굉장히 무서워해요. 너무 다급해요. 하나님께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제사를 드려주는 사무엘이 오지도 않네요. 그래서 뭐 하냐면, 사울이, 얘들아, 모여라. 내가 제사를 인도할게. 다 모여라 하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내가 너를 왕 삼은 걸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박하죠.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건, 좋은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술, 이게 바로 신앙이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기도도 안 나와요.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평소에 기도 안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사울과 마찬가지로 절박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사울이 계속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루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너무나 뒤가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보지를 못했죠. 다윗은요, 칼 한 번만 휘두르면 그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옆에 같이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아요. 다윗 왕이여, 다윗이여, 원수를 갚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도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칼을 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요. 자, 다윗이 자신이 원수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감정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26장, 24장, 6절.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이게 뭐라고 말씀하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말씀으로 내 감정을 제어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절박함 속에서 말씀으로 감정을 제어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말씀의 근거로, 말씀을 근거로 한 이성으로 판단을 한 거죠. 절박할 때, 이렇게 절박할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우면 기도 못합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군번이라는 걸 외워요. 이렇게 이제 그 상사들이 툭 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네 이병 홍성진 둘 삼 넷 하나 칠 넷 오공 외워요. 이게 군번이라는 건데 이게 치면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툭 쳤는데 네 이병 홍성진 군번 참 뭐였더라? 이러고 보면 그날 밤에는 뒤에 집합해서 한따까리 합니다. 한참 이제 차례대로 매를 맞죠. 병장이 한 대씩 때리면 상병들이 한 대씩 때리고 일병이 한 대씩 때리고 그리고 엉덩이가 툭툭 허벅지가 퉁퉁 부어서야 겨우 잠이 들 수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군번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훈련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외우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습관화된 겁니다. 습관화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도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 사사이고 나시린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은 사체를 만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포도주를 막 마시고 죽은 사체에서 꿀을 먹고 이럴 수 있는 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습관이 안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제거하고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감정과 상상력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과 상상력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성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베푸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